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운동에 큰 응답을 받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쳤던 것입니다.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그 이름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주로 나타나는 주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끝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 권세, 사단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부활하신 그 이름에 성령으로 천군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주된 메시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다른 점은 뭐냐? 똑같이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전하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도 전했는데 그 모든 것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좀 다른 제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능통하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또 그 최고의 그 당시에 말씀 가르치는 가말리엘이라는 스승 밑에서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구약 성경 곳곳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증거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약속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다. 이걸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17장, 오늘이 17장부터인데요. 17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여기서 바울이 그러죠.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 전도를 들어가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뭘 가지고 전했냐? 성경을 가지고서 강론했다. 성경을 가지고서 풀으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새 안식일 3주 동안 그 회당에서 그래도 말씀을 잘 전하니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자, 뭐라고 강론합니까?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 그렇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가지고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말씀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와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끝내시고 예수님이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진짜 모든 문제를 해결한 증인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전한 거죠. 또 11절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니까 먼저 4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시기하고, 그래서 어떤 불량한 사람, 깡패들이죠.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막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바람에 할 수 없어서 결국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됐고, 10절에 보니까 어디로 갔냐? 베레아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베레아.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그러니까 점잖고 끝까지 말씀을 들어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막 흥분하고 감정적이기보다 이성적이고 좀 진득이 참으면서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끝까지 들어보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뭘 받고?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아닌가, 진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나 틀리나를 뭘로 확인했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막 이렇게 설득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걸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내용이 일치하는가 맞는가. 이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르쳐주는 성경책하고 같이 맞춰본 거예요. 그러니까 맞거든요. 그래서 12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했다. 예,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내가 아주 말도 잘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막 꽉 사로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근거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지고서 가르쳐 줄 때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이 역사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고 진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성경책을 가지고 날마다 읽으면서 확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믿음이 생기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시기 질투한 유대인들이 또다시 이 깡패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자, 어디로 옮겼냐? 17장 16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아데네, 즉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로 이동을 합니다. 아테네에 갔더니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화가 났는데 17절 보세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뭐 했다? 변론을 했다. 왜냐하면 그리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하는 게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거는 합리적으로 뭐가 맞고 틀리고, 이렇게 철학을 가지고서 따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사람들과 만나서 뭐 했냐? 뭐가 맞고 틀리고 변론을 한 거죠. 18절에는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이 쟁론했다. 에피쿠로스도 또 스토아도 전부 철학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철학자들과 사도 바울이 쟁론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철학을 가지고 막 얘기하고, 그 18절 끝에 보세요.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자, 사도 바울은 그러는 중에도 철학을 말한 게 아니라 뭘 말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전한 거죠. 이 사람들이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다른 신들의 얘기를 하고 철학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 얘기를 하고 부활 얘기를 하니까 오고 새롭다. 근데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풀지를 못했던 거죠. 왜냐? 이 사람들은 계속 철학을 가지고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는 17절 변론을 하고 18절 쟁론을 했다. 말씀을 아까는 뭐라 그랬냐? 강론했다 그랬잖아요. 17장 2절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뭐 했다? 강론했다. 성경을 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아테네에 와서는 성경을 풀어주기보다는 그들의 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자기도 맞받아친 거예요. 쟁론했다. 그죠? 변론하고 쟁론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서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이 사도 바울도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라 철학 공부를 엄청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과 충분히 대적할 만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와서는 성경 중심으로 풀어서 가르치기보다는 철학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같이 변론하고 쟁론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크게 통하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뭐 했다? 조롱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한 네 말을 다시 들어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에 바울이 그들을 가운데서 뭐 했다? 떠났다. 자, 어때요?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는 사도 바울이 왜 떠났죠? 핍박이 일어나서 쫓겨나듯 나왔어요. 근데 아테네에서는 핍박해요? 조롱을 할지언정 핍박하지는 않아요. 근데 왜 떠나요? 제대로 말씀을 들을 사람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저 34절 겨우 몇 사람이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하여 믿었고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니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 그리고 또 단지 몇 사람이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자리를 떠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냐? 18장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자, 고린도 지역에 가서 뭐 했냐? 4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뭐 했다? 강론했다. 강론했다는 게 뭐라고요?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는 중에 18장 11절 18장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구원받을 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11절 1년 6개월 동안 뭐 했다?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예, 지금 아까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3주 동안 그리고 베레아에서 상당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응답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뭐 했다? 철학자들하고 얽히고 설키고 성경보다 철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크게 진짜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와서는 진짜 회당에 가서 뭐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내 백성이 많으니까 담대히 전하라. 그래서 드디어 18장 11절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응답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자, 그리고서 어떻게 됐냐? 이번에는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안디옥에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누구를 만났냐?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24절 여기서 아니구나. 그러면서 19장에 이번에는 에베소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에베소 지역. 자, 에베소 지역에 가서도 말씀 운동을 합니다. 19장 8절을 보시면 바울이 역시 회당에 들어가서 뭐 했다? 이번에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뭐 했다? 강론했다.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 부활하신 예수 이름에 성령과 천군이라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늘날 임했다. 이거를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9절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사람 무리 앞에서 이 복음을 뭐해요? 막 비방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리를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즉 말씀만 딱 듣고 훈련받을 사람을 택해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뭐 했다? 강론했다. 그 유대인들이 모인 회당에서는 유대교를 주장하면서 비방하는 사람이라니까 회당에서 안 가르치고 어디서? 두란노라는 서원,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서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뭐 했다? 안식일마다가 아니라 날마다 강론했다. 날마다 강론했다. 얼마 동안요? 10절에 나오죠? 2해 동안. 아까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그죠? 그리고 에베소 회당에서는 석 달. 그리고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는 2년 동안 매일과 같이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로 설득하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하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막 능력도 일어나죠.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한 귀신도 나가더라.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표적과 치유와 진짜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도 펼치십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래서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서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크게 쓰임받는 교회들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여기 19장 19절을 보세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그러니까 마술하는 책이에요. 마술 책을 모아서 뭐 했다? 불태웠다.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사들이 마술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전도자로 예배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을 얻어서 그 지역을 장악하는 세력을 얻었다. 정말 우리 주안새생명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가득히 담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상고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귀신도 떠나가고 그럴 때 병도 치유되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진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는, 복음화시키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을 내용이거든요. 17장, 18장, 19장. 전도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가는 곳마다 뭐 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뭐 했다? 강론했고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 그리고 그걸 날마다 풀어줄 때 그 가운데 믿는 자들, 그 가운데 따르는 제자들이 일어났고 결국 그 말씀이 굉장히 힘을 얻어 지역을 장악할 수 있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성령의 역사를 담대히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강단에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모든 성도들,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진짜 예배 시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답을 얻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시달리던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얻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하나님 현장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예비된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놀라운 전도운동이 우리 인천 지역에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정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새로운 지역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새 안식일을 전하기도 하고 1년 6개월을 전하기도 하고 석 달을 전하기도 하고 심지어 날마다 2년 동안 말씀을 전했더니 완전히 그 지역이 뒤집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많은 제자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 복음을 날마다 강론하며 날마다 그 말씀을 베레아 사람처럼 상고하며 배워나갈 때 하나님 참된 믿음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주의 언약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 받는 이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병든 자도 이 말씀 듣다가 치유받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고 눌린 자도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왔다가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또한 우상을 숭배하며 무당에게 잡혔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말 완전히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도록 주여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